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6절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 자라가야 할 우리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묵상합니다. 현대인이 결혼을 할 때의 조건으로 A, B, C, D, E가 있다고 합니다. A는 age, 나이를 이야기하고요. B는 beauty입니다. 외모도 굉장히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이고, C는 condition입니다. 건강이 얼마나 좋은가, 이것도 역시 결혼의 조건이 되어집니다. D는 degree입니다. 이분이 얼마나 공부를 했는가, 학벌이 얼마나 좋은가, 이것이 중요하고요. E는 마지막으로 economy, 경제력이 도대체 얼마나 되는가도 가정을 이루는 데 중요한 요소라고 합니다. 물론 사람마다 이 5가지의 요소 가운데 강조점들이 다 다르겠지만 결혼정보 업체는 이 A, B, C, D, E를 가지고 사람을 소개하고 징검다리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에게 있어서는 A, B, C, D, E 외에도 F와 G가 더 필요하다 이야기를 합니다. F는 뭐냐면요, faith를 얘기를 합니다. 믿음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G는 뭐냐면 God, 하나님을 믿는 의존도,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기준으로 첨가되어진다고 하지요. 결국 기독교인의 기준은 분명 세상의 불신자들과는 달라야 되고 더 높아야 된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을 가만히 보게 되면요, 기독교인들이 세상과 같을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못할 때도 우리 주변에 많은 신앙인들이 있는 거 보게 됩니다.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날마다 자라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라지 못합니다. 정체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퇴보하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면 하루가 다르게 매번 패역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이 매일 제자리에 있다면 사실은 우리의 신앙은요, 세상이 악해져 가는 그만큼 퇴보하는 것이고 정체되는 것이고 뒷걸음질 치는 것이라고 저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단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많이 듣습니다. 이 믿음은요, 그냥 이론적이고 추상적인 그런 거 아닙니다. 실제로는요, 매일같이 우리가 더 깊어져야 되고 더 자라가야 될 생명이 있는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은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고 도전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31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신다 시작이 되어지지요. 여전히 유대인들의 박해와 또 거부가 적지 않았지만 주님은 특히 예수님을 믿는다는 영혼들에게 오늘 본문의 내용을 말씀하시고 도전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세요. 정말 이들이 주님을 믿는 영혼들일까 의구심이 일어날 정도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는 모습을 바라볼 수가 없게 됩니다. 결국 주님의 말씀을 들었던 영혼들, 박해하는 영혼들보다는 믿음이 있었겠지요. 그러나 그들의 믿음은 더 이상 자라거나 성장하지 않고 정말 정체되어져 있거나 아니면 뒷걸음질 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한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가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각자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과거에 비해서 좀 더 성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제자리를 그대로 지키고 있습니까? 아니면 뒤로 물러서고 뒷걸음질 치고 있는가 자문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면은요, 내 믿음이 자라가면 내 미래는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믿음이 자라가지 않는다면 나는 점점 더 영생과 구원과 복음과의 거리가 더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매주의 첫날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유가 있다면 내 믿음이 이전보다 자라가야 되고 더 나아지기 위함이 목적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 믿음이 이전보다 더 자라가기 위해서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 본문이 주는 메시지 같이 한번 나누어 보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려면 주인을 잘 정해야 됩니다. 내가 믿고 의지하는 주인이 바로 정해질 때에 비로소 우리의 믿음이 도태되거나 뒷걸음질 치지 않고 더 자라갈 수 있는 겁니다. 33절을 한번 보세요.
유대인들은 예수님 앞에 얘기를 합니다. 자기들의 정체성을 얘기를 하면서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할 때 말씀을 하시는 대상을 보게 되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에게 있어서 주인이 둘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아브라함이 있었고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앞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놀랍게도 두 명의 주인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아니라 자신들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을 선택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결국 진짜 주인을 외면하고 과거에만 붙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은 자라지 않았고 정체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 가운데 보면 주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었던 거 아닙니다. 듣기를 원했고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궁금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귀로는 말씀을 들었지만은요, 정작 마음으로 정해진 주인을 바꾸려는 결단까지는 가지 못했던 겁니다. 잘못 정해진 주인을 붙잡고 살았지만 전혀 여기에 대한 깨달음조차도 없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예수님,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을 직접 보고 듣고 만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은 더 이상 자라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안타깝지만은요, 주인이 얼마나 될까? 오늘 본문에는 유대인들이 둘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유대인들에게도 삶의 주인이 적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더라도 내가 섬기고 내가 추종하는 주인을 세워보면은요, 한둘이 아니라는 것 우리 모두의 공통점일 것입니다. 어떤 가정에서 삼촌이 조카에게 트럼펫을 선물을 했습니다. 조카가 이게 너무너무 기뻤어요. 너무 흥분이 됐습니다.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리고 얼마 기간이 지나지 않아서 삼촌이 이제 트럼펫을 조카에게 줬는데 얼마나 많이 불어봤고 얼마나 많이 좋아졌는지, 연습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와서 묻게 됩니다. 그러자 이 아이가 답변을 합니다. 한 번도 불어보지도 못했고 한 번도 트럼펫을 만져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삼촌이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그렇게 좋아했는데 어떻게 그 기간 동안에 가만히 있었느냐, 이유가 뭐냐 물어봤어요. 아이가 이렇게 답변을 하더랍니다. 트럼펫 소리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낮에 트럼펫을 안 불면 엄마가 1,000원씩 주기로 약속을 했고, 그리고 밤에 트럼펫을 안 불다면은 아빠가 조용히 하라 그러면서 5,000원을 주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한 번도 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는 트럼펫이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6,000원 받는 게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은 것도 내려놓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과 참 유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고 그분이 내 구주라고 얘기하지만은요, 내 주변에 있는 작은 이익 앞에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내 주인으로 외면할 때가 적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우리가 주인을 바로 정하여 믿음이 자라가려면 어떻게 할까요? 주인을 똑바로 정하려면 뭐가 필요할까 묻게 됩니다. 본문은 저희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주인이 다른 어떤 것도 아니라 예수님만, 진리만 섬기기로 작정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믿음은 주인이 바로 정해지고 자라갈 수 있다고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을 가만히 보면은요, 물질이 우리의 주인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명예가 내 주인일 때도 있고 내 자존심이 내 삶의 주인일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주인이 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들을 다 붙잡고 살려고 그래요.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 32절을 보시면 예수님 말씀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야기하세요. 또 36절을 보세요.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두 구절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만 진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는 예수님이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실제로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면 주님이 이런 고백을 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결국 인간을 죄에서 자유하게 하고 영생으로 이끌 수 있는 분은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분만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유대인이나 오늘 우리가 똑같이 범하고 있는 과오와 문제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주인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몰랐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몰라서 외면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문제는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거 머리로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외면할 때가,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엄밀히 얘기하면은 당시 그들보다는 우리의 신앙이 더 문제가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님을 붙잡고 살아간다는 건 추상적인 거 아닙니다. 구체적이고요, 실제적이고요, 삶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남유다 역사를 보면 말기에 마지막 현군으로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요시야 임금입니다. 그러나 그가 왕위에 오를 때에는 남유다는 이미 많은 우상 숭배와 함께 정말 하나님을 외면하는 타락이 너무나도 깊어져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믿음 가운데 성장한다는 건 당시에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근데 요시야는 어려서부터 왕이 되어져서 철저하게 하나님만 붙듭니다. 진리만 붙듭니다. 율법과 말씀만 붙들었던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그들의 삶이 바뀌게 되었고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게 되었고 나중에는 남유다의 마지막에 영적으로 성장하고 자라가는 귀한 은혜를 그들이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참 연약해요.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참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원하는 것을 내가 다 취할 수 있다? 그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닌 것들, 불필요한 것들은요, 빨리 내려놓는 것이 저희들의 신앙이 자랄 수 있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 3장 8절에서 얘기를 합니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오늘처럼 복잡한 세상에서 바른 주인, 내가 정말 섬겨야 될 주인을 온전하게 선택하기를 원한다면요, 우리의 삶이 복잡하지 않고 단순해지셔야 돼요. 단순해지셔야 내 주인을 바르게 정하고 그래야 내가 영적으로 자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현대인을 가만히 보게 되면 욕심이 참 많습니다. 이것도 붙잡아야 되고 저것도 붙잡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삶의 주인이 어쩌면 내가 셀 수 없을 만큼 너무나도 많을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가만히 한번 보세요. 다 붙잡을 만한 능력도 없으면서 욕심만 부리다가 이것 붙잡으려고 저것 붙잡으려고 하다가 내 인생을 낭비하고 소비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연세가 들어가면서 우리의 건강은 연약해집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은요, 인간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건강은 약해져도 욕심은 증가하더라고요. 욕심은 증가하는 거예요. 뭔가를 더 원하는 거, 가지려고 하는 거, 추구하는 거, 그거는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솔로몬을 아시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정말 가장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그 영혼의 삶은 단순했습니다. 부귀를 구하지도 않았고 장수를 구하지도 않았고 원수가 망하는 거 그런 거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만 잡았습니다. 지혜를 붙잡았을 때 하나님이 더 큰 것으로 그 인생을 채워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의 삶이 다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을 붙잡는 단순함으로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의 신앙은 더 깊어집니다. 주인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자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1865년도 영국 출신의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 내지 선교회를 설립하여서 중국을 위하여 헌신하는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중국에 입국을 하고 보니까 당시 정세가 너무나도 불안정했고 1년이라는 시간을 갖다 사역을 했지만 아무런 열매도 얻지 못하게 됩니다. 많은 실패를 거듭하다 보니까 상처도 많았고 아픔도 있었고 좌절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가운데 이 허드슨 테일러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복음만을 붙잡습니다. 배를 타고 중국 오지로 강을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한 곳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중국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처럼 옷을 입고 그들처럼 머리를 검게 염색을 하고 청나라 사람들처럼 변발까지 하고 더 나아가서는요, 그들의 음식을 먹으면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열매로 그 삶에 채워주기를 시작하십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세웠던 중국 내지 선교회가 그 사역을 하는 첫 번째 원칙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요, 의료 선교 사역보다 교육 선교 사역보다 복음을 전하는 게 그게
제일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집중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방 땅에 와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이 의료 선교입니다. 또 교육 선교입니다. 한국에서도 언더우드나 아펜젤러를 통하여서 많은 학교가 세워지고 또 병원이 세워지는 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중국 내지 선교회 허드슨 테일러는요, 그 모든 것보다 하나만 붙잡았어요. 복음만 붙잡았던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 1930년대가 되었을 때 중국 내지 선교회는 무려 1300명이 넘는 많은 사역자들이 중국 땅에 사역하는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은 그 삶이 복잡하지 않고 오직 주인만 기쁘게 하고 주인만 바라보고 살면 그뿐인 것입니다. 거기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최근에 어떤 글을 보다가 어떤 현자가 너무나도 욕심이 많은 현대인들을 향하여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잡고 있는 것이 많으면 손이 아프고, 들고 있는 것이 많으면 팔이 아프고, 이고 있는 것이 많으면 목이 아프고, 지고 있는 것이 많으면 어깨가 아프고, 보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많으면 눈이 아프고, 또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으면 머리가 아프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문제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붙잡고 살면서 정말 그렇게 살아야 뒤처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오늘 이 시대는 과거 그 어떤 시대보다도 많은 것들을 알아야 같이 게덜롱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주변에 있다 보니까 절대적으로 따라야 될 하나님에 대한 복음이 너무나도 많이 퇴색해져 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가만히 보세요. 불과 10년 전만 하더라도요, 컴퓨터 없어도 살았습니다. 스마트폰 없어도요, 살 수 있었어요. 그거 없어도 그렇게 사는데 큰 지장 없습니다. 그런데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문제만큼은요, 생명과 죽음을 가르는 중요한 문제라고 저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은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고 생명과 죽음을 결정하고 축복과 저주를 결정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요소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도전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남은 인생을 살아갈 때 다른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에만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재미가 더 깊어지고 더 믿음이 자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이 패역한 세상을 살아갈 때 악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러 와서도 우리를 대적하지 못하고 피하고 도망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악한 마귀가 온다 할지라도 그 마귀가 도망갈 정도라면 우리의 신앙은 자라간 것이고 성숙한 것이고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평생 하나님만을 주인 삼고 하나님만을 붙들고 날마다 내 믿음이 자라가는 승리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믿음이 자라가려면 범죄를 이겨나가셔야 돼요. 죄를 이겨나가야 내 믿음이 자라갈 수 있는 겁니다. 본문 34절을 한번 보세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범하다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 원어인 포이에오라는 단어의 뜻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뭔가를 만들다라는 뜻이 있고 뭔가를 생산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죄는요, 주변에 누군가가 나를 짓게 하는 거 아닙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죄는요, 남이 아니라 내가 짓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가 우리를 죄의 자리까지도 미혹하고 데리고는 갈 수 있지만 진짜 범죄하고 진짜 넘어지는 것은 내 선택이고 내 결단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속적으로 죄를 만들고 생산한다면, 포이에오 한다면 내 믿음은 절대로 자라갈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보세요. 죄를 가만히 저지를 때 보면은요, 아닌 줄 알아요. 틀린 줄도 압니다. 문제가 있다는 것도 압니다. 때로는 아무 의식 없이도 죄를 지을 때가 우리 삶에는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어떤 가정에서 남편이 사업이 너무너무 어려워지고 또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은 그 모든 화풀이를 갖다가 아내에게 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꿈도 꾸지 못할 이야기인데 아내한테 계속 컴플레인하고 짜증을 막 부렸대요. 하는 일마다 되지 않으면 그냥 아내에게 짜증을 내고 억지를 부리고 화도 내고. 근데 참 고마운 것은 아내가 그 남편이 투정하는 모든 것들을 아무런 불평도 없이 다 받아주더랍니다. 이 남편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잘못한 거 알아요. 근데 너무너무 잘 받아주니까 어느 날은 아내한테 조용히 물어봤답니다. 당신 내가 그렇게 못되게 굴 때가 많은데 어떻게 그 스트레스를 잘 해결하고 있느냐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아내가 아무 소리 없이 갑자기 한마디 툭 던지더랍니다. 나는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변기를 닦는다고. 화장실 변기를 닦는데요. 그래가지고 남편이 궁금하잖아요. 또 물어봤습니다. 화장실 변기를 닦는 게 무슨 스트레스 해소가 되느냐 물어봤더니 이 아내가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당신 칫솔로 변기를 닦는다고. 당신 칫솔로 변기를 닦으면 그나마 스트레스가 좀 풀린다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여러분, 남자분들 집에 가서 좀 칫솔이 이상해지면 빨리 바꾸세요. 예? 여러분, 이 이야기를 보면은요, 남편도 죄인 줄 압니다. 이 아내도 문제가 있다는 거 모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그게 인간의 실존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범죄를 이기고 날마다 믿음 가운데 자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 가운데 자라가려면, 범죄를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해도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가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31절 한번 보시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주님 말씀하시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진리로 자유하게 되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음 주에 묵상을 하겠지만 요한복음 8장 37절을 보면 주님은 얘기를 합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범죄했고 또 넘어졌고 그 믿음이 정체되고 뒷걸음질 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사람은 누구라도 다 똑같습니다. 직분이 얼마나 귀하건, 오래 믿었건, 내가 정말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말씀을 떠나면 믿음은 자랄 수 없습니다. 말씀을 떠나면 넘어지는 거예요. 마침내 죄 가운데 넘어지고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 안에 살아간다는 것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떤 공허하고 추상적인 개념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을 안에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요, 내가 정말 사모하고 듣기를 원해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직접 찾아오는 것, 그것이 바로 말씀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고 말씀 안에 살아가는 것이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신앙인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가야 된다는 거 모르는 분이 어디 있겠어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극적으로 말씀 앞으로 나오지 않고 말씀을 찾으려는 그 태도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편을 보면 42편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사슴 한 마리가 있는데 물이 없어서 이리저리 헤매면서 허둥대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또 이 사슴이요, 지금 너무너무 목이 마른데 샘이 보이지 않습니다. 갈증으로 인하여서 불안하고 정말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문제는 현대인 중 가운데 어느 누구도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증으로 이처럼 사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찾기에 갈급한 모습, 이제는 너무나도 옛 이야기가 되고 말았다는 데 있습니다. 그만큼 말씀에 대한 갈증 없습니다.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기갈로 내가 말씀을 갖다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 그것도 깨닫지 못합니다. 갈증으로 죽어가고 있다는 것 전혀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한 끼 굶으면 배가 고파요, 안 고파요? 궁금하시면 점심 굶어보세요. 여러분, 두 끼 굶으면 배고파요, 안 고파요? 배고파요. 사람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 주, 두 주, 한 달
때로는 6개월, 1년 동안 한 번도 듣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에 대한 거리낌이 없어요. 배고픈 줄도 모릅니다. 갈증도 느끼지 못해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 있는데 어떻게 내 믿음이 성장할 수 있고 자라갈 수 있고 깊어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내가 믿음이 자라가기를 원한다면요, 하나님 말씀을 찾아 나오셔야 됩니다. 찾아 나오셔야 돼요. 마가복음 5장을 보면 야이로가 12살 난 딸을 살리기 위하여서 예수님의 발 앞으로 나와서 엎드리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회당장 중에서는 유일하게 이 야이로만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간절함으로 나왔어요. 주님만이 해결책이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찾아 나왔을 때 12살 딸아이가 죽었던 아이가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12년 혈루증 걸렸던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 여인도 희망이 없었어요. 소망이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찾아 나왔을 때, 그럴 때 그들의 죄와 문제와 모든 어려움들이 다 온전히 해결되어졌고 그들의 믿음은 더 크게 자라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말씀을 찾아 나온다는 거 어려운 거 잘 압니다. 왜냐하면요, 악한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함으로 찾고자 나올 때 얼마나 많은 방해를 하고 얼마나 많이 회방하는지 모릅니다. 좀 잘 믿어봐야지, 이번 주부터는 잘해봐야지 생각하는데 갑자기 안 좋은 일이 생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잘해보려고 결단을 하는데 그때 또 친한 분들과의 관계가 깨지면서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내 자존심이 상할 때도 있고 상처받을 때도 있고 시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말씀으로 가까이 가는데 방해와 회방이 생길 때가 적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은혜 받을 수 있는 그 가까이 왔지만 남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포기하고 다시 뒷걸음질 치는 경우도 우리 주변에는 적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말씀을 붙잡았다면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끝까지 말씀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안 놓는 것입니다.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믿음이 더 힘있게 자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연어라고 하는 어류를 아시죠? 연어는 귀소 본능이 굉장히 강한 어류라고 하지요. 아무리 먼 바다로 나가도 자기가 태어났던 곳으로 다시 돌아와서 죽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산란기가 되게 되면 자신이 태어난 곳으로 돌아오는데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엄청나게 먼 거리를 헤엄쳐 와야 되고, 또 올라오는 길에 때로는 짐승과 또 동물의 공격을 받을 때도 있고, 때로는 폭포가 가로막혀가지고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다고 합니다. 많은 과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연어 한 마리가 자기가 태어났던 산란했던 지역으로 돌아오는 그 거리를 평균적으로 보니까 무려 1500km라고 합니다. 여러분, 마일로 치면 1000마일가량이에요. 그리고 거기까지 오려면 하루에 적어도 10km를 갔다가 헤엄을 쳐서 전진을 해야 산란이 됐던 지역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연어가요, 이 점프하는 능력이 굉장히 큰데요, 한 번 점프를 하면 최대한 한 3m까지 뛸 수 있다고 합니다. 3m를 뛰어 올라간대요. 그런데 폭포가 앞에 가로막고 있으면요, 10m가 넘으면 중간에 또 올라갔다 떨어졌다 또 올라갔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위로 올라가서 자기가 태어났던 본향으로 돌아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글을 보면 생각해 봤습니다. 연어가 이렇게 목숨을 걸고 산란지로 돌아오는 것을 바라보면서 본향을 향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향한 우리의 태도는 어떠한가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찾으려고 말씀 안에 살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 여러분 자문해 보세요. 아무리 큰 어려움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거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찾을 때, 말씀을 찾을 때, 말씀 안에 있을 때 방법과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간절하게 하나님 말씀을 찾을 때 악한 마귀가 우리에게 와도 도망갈 수밖에 없고 우리를 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또 내가 찾을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찾으면 가까이 있습니다. 내가 간절함으로 그것을 찾지 않고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내 신앙이 자라지 않고 계속 죄 가운데 범죄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진지한 질문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한번 속으로 답변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의 건강은 어떻습니까?
건강은 어떠세요? 너무너무 좋습니까? 아니면 아프세요? 어떠세요? 한 가지 더 묻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몇 번의 말씀을 더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생존해 있는 가운데 이 여러분들 사랑하는 세안교회에서 주일 예배 내가 몇 번을 더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말씀과 앞으로 들어야 될 말씀 가운데 무엇이 더 많이 남아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을 해도 믿음이 자라지 않았다면 남은 내 인생이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말씀을 찾는 태도는 바뀌셔야 됩니다. 변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더 좋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사모함과 간절함으로 한 번이라도 더 듣기 위해서 내가 나올 때에 비로소 내가 죄를 이길 수 있고 내 믿음이 자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누가, 여기 앉아있는 어느 누가 내 믿음은 괜찮아, 나는 문제없어, 나는 장담할 수 있어, 그렇게 얘기할 분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다면 더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야 되고 새겨야 되고 도전받아야 되고 또 실천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내 삶의 죄의 미혹을 이길 수 있고 마침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아직 안 늦었습니다. 아직 안 늦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라도 더 말씀을 찾고 또 찾으면은 내가 죄를 이길 수 있고 내 믿음은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서 자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남은 우리의 삶이 때로는 우는 사자처럼 헤매는 악한 마귀가 있어도 이것을 이기고 내 믿음이 더욱더 자라가는 승리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바쁘고 분주한 이민자로 이 땅을 살면서